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천하를 즐거워하라. 여기까지 좀 하는데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딱 보니까 알겠죠, 그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선은 표면적으로는 이제 가정의 소중함, 특히 이제 부부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부부관계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내용을 좀 담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 형태를 좀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면 확실하게 본문을 얘기하려고 뜻을 가져갑니다. 이 본문이 이제 부부 가정에 따를 때 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왜 이게 그 본문에 등장하는지를 지금부터 설교 들어보면 압니다. 우선 셈이 등장을 했죠, 그죠? 셈이 갖는 그 의미를 성경을 이제 가지고 찾아드리겠습니다. 아가서 사장을 좀 들어봐요. 아가서 사장. 우리 한번 읽어 나갑시다. 시작.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굉장히 좀 그렇죠? 듣기가 야시쿠리하죠.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으로 나오죠. 다시 해봅시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로다. 그러니까 셈과 우물과 동산이 누구예요? 신부. 여기 지금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자기 아내를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식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15절 시작. 너는 동산의 셈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오늘 본문하고 딱 연결이 되죠. 딱 연결되죠. 본문을 다시 열어봐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제일 중요한 가치는 성경에는 명확하게 답을 전해놓고 있습니다. 거룩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있어. 부부의 자리는 거룩의 자리입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부부라는 위치 자리가 이제 시대를 따라서 많이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렇게 해석과 이해와 어떤 인식이 달라집니다만은 성경에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 답은 명확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다시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예요. 운명적인 관계에서 요거를 어디서 잘 써놨는가 하면 말라기스 2장을 잠깐 열어보고. 근데 화면을 동우야, 내가 전번에 동우야, 저 화면이 좀 적던데 좀 넓게 해놨니? 내가 지적해 놓은 거 넓게 했어? 내가 사이즈가 적게 나오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도 볼 수 있도록. 오케이. 말라기스 한번 열어볼래? 읽어납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너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잠깐. 여기서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 여기 그라고는 예수님을 얘기한 겁니다.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으나 오직 몇 개를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죠? 그죠? 아담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이 남자죠, 그죠? 남자고 그 다음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필요했어요. 돕는 배필을
여자인데 여자는 한 명만 창조했다고요. 한 명만. 두 명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부의 자리는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남자 부부라고 하는 거는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부라고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다. 할렐루야? 예. 계속 이거랍니다.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지금 말라기 지금 그 이스라엘 끝자락이잖아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그 세속화되다 보니까 그 이방의 풍습이 그대로 이스라엘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면 그 뭐랄까 그 일부 다처제가 횡행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세요. 지금 여러분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다음에 16절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흐르게 하겠느냐. 이게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하죠. 지금 우리 한국하고 좀 틀려요. 굉장히 물이 귀한데 그 물을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항상 갈급해요. 그래서 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물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부부간의 자리도 그 이상의 관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게. 지금 그 부부라는 자리는 그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첫 번째는 이렇게 되려면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그 부부를 이 거룩의 자리를 잘 지키려면 우리가 맨 먼저 뭘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다 깨져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자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왜 마음을 지켜야 되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부부라고 하는 자리는 뭐라고 그러더라 이게 그러니까 존재적 가치의 자리지 상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부부라고 하는 자리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부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형태적으로는 지금 두 사람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부부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 가치인 것이지 상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이 말은 지금 요즘에 이제 들어서 연예인들이 특히 이제 연예인들이 유명하니까 자꾸 방송을 타면서 연예인들이 온전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 별로 내가 보기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결혼을 아주 온전히 뜨겁게 사랑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혼했어요. 그죠? 이혼하면서 하는 말이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성격 차이. 성격 차이로 이제 이혼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연예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일반 사회인보다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그 기독교를 제가 타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독교 자체가 출발이 잘못됐어요. 자본주의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서에 기반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세워진 게 아니라 생활 방편으로서의 기독교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도 그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원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카톨릭이 훨씬 더 성서적입니다. 카톨릭. 가족의 어떤 이런 이해랄지, 이런 어떤 그 사회 이런 그 이해가. 카톨릭에서는 이혼 자체가 불법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할 때 그게 이혼은 불법이에요. 근데 개신교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오직 믿음으로 그냥 행위 자체를 그 단의 행위로 보고 그냥 행위가 저기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그거 자체를 그냥 사회의 어떤 시류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에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그거는 요거는 운명이에요, 운명.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없는 이런 기호품이 아니에요. 배우자가 하는 거는. 아니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야 뭐 사실 뜨겁죠. 너나 저도 집사람 만나서 연애할 때 참 마누라만큼 좋은 사람 없더구만. 그냥 집에 있으나 앉아 있으나 뭐 잠을 자나 마누라 생각밖에 안 나더구만. 그 세월이 있어요. 맞죠? 연애하는 시절에 다 그래요. 근데 그 시간이
결혼하고 난 순간에 계속 그렇게 갈까요? 그거 가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그 사랑이라는 그런 그 감정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 그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어디서 깨져버리냐? 이미 에덴 동산에 깨져버렸어요, 그런 거는.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꿈꾸고 결혼했다?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말하는 그 부부라고 하는 자리는 감정에 의해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항상 부부의 자리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죠? 마음이죠?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항상 흔들려요. 바람이 나는 갈대가 돼서 흔들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우리는 계속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냐 이런 질문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해 해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배타적인 관계예요. 무슨 관계다? 배타적 사랑, 그러니까 절대적인 일방적인 관계이지 어떤 조건부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가 그런 사이예요. 성경이 말할 때는. 다시 한번 내가 이혼을 기존에 하신 분들은 내 설교를 들으면 되게 좀 부담스러우실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어차피 우리가 행위 가지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전에 수요일날 잠깐 얘기했는데 동성애 한다고 해서 지옥 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내 말 이해하세요? 제 말을 이해는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본 원리, 기초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런 것들 소위 말 이런 것들이 다 세속한데 이 지난 그 전반부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죠. 이게 잘 안 지워지네? 왜 그렇지? 이거 잘 안 지워지네. 음녀를 조심하라는 게 앞에 내용이죠. 그죠? 앞에 1절부터서 14절까지가 음녀를 주의하라는 거거든요. 앞에 내용이. 지금 제가 요 음녀를 단순한 이성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반쪽짜리 이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 음녀라고 하는 거는, 잠언에서 음녀라고 하는 거는, 뭐 별 차이가 없네. 잠언에서 음녀라고 하는 거는 세상과 죄의 아이콘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잠언에서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혜와 명철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음녀라고 여러 등장할 때는 이게 세상과 죄예요.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음행에 관한 것이 성경에 무지 많이 등장을 하죠. 할렐루야? 무지 많이 등장하는데 왜 이게 많이 등장하는가 하면, 음행과 관련해서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민감하고 그 부분에서 가장 약해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쉽게 죄를 가장 잘 표현하는, 가장 잘 드러내고 이해하는데 음행만큼 잘 표현하고 이해시키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잠언에도 음행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거의 10% 가까이가 음행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행이 그러면 그런 형태적으로는 그런 음행이 맞는데 지금 성경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세상과 죄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다 지금 아담 안에서 노출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 결과물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살아오는 이 세상의 많은 이런 그 모습들입니다. 사실 이제 예전에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제가 초창기 지향생 할 때만 해도 여성들은 집에서 이제 가정만 책임지고 남자들이 이제 사회활동 했잖아요. 사회활동 하다 보니까 음행의 부분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게 남자들이죠. 사회활동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자꾸 왜 그러냐. 자꾸 세상에서 다른 것을 보니까 여성들은 아무래도 세상의 가정이나 집의 울타리가 보호막이 돼서 구조적으로 돼 있잖아요. 보호막이 돼서 보호가 되지만 남자들은 자꾸 밖으로 도니까 밖에가 자꾸 유혹거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음행이 촉진적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에 이제 남자 여자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도 똑같이 남자들하고 같이 노출돼 있어요. 그냥 그 세상이 이제 범벅이 돼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방향이 절대 아니고 교회는 이 부분에서 단호하게 말씀을 증거해 줘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최초의 구성단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툴을 가지고 처음 창세 시작부터서 가정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남녀 간의 관계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관계인 것이고 남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그거를 우리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뜻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의 관계가 무지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부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신앙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내가 신앙하는 태도가 부부 사이의 관계에 그런 거룩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하는 우리의 신앙이 부부 사이의 어떤 거룩함을 통해서 정죄를 통해서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거룩함의 어떤 이 자리를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관계는 이미 그거는 다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정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교회의 어떤 부흥, 교회의 어떤 성장, 교회 일 때문에 그냥 교회의 일은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일이고 가정은 가정 일보다 그 우선이 돼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그 교회에 그냥 오리 몰빵하고 막 이런 신앙생활 한 분도 많이 있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바른 성서 이해가 아닙니다. 이는 기존의 목회자들이 바른 가르침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뭐하고 똑같으냐? 남자들 직장에 매여서 직장 일 하다 보니까 가정을 소홀히 해서 가정에 사고 난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우리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진 자리인데 그 출발이 어디라? 부부의 자리인 겁니다. 부부의 자리. 이 부부의 자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제 집사람 투정하거든요. 가끔 막 지나가면 푹푹 던져요. 우리 집사람이 보면 동물을 저보다 훨씬 더 좋아하고 관심이 훨씬 많고 동물 요구를 거절을 못해요. 내 요구는 조건에 따라서 결정해요. 동물의 요구는 조건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이요. 근데 이 모습이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집사람한테 그게 무슨 저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이걸 뭘 보고 내가 치사하게 느끼는가 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까 지금 와이프가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같이 살았잖아요. 살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가끔 어머니한테 나하고 같은 면접에서 당신은 왜 아들이 얘기를 하면 다 저기 하세요. 난 당신한테는 그렇게 구박을 하냐고. 이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난 그거를 지난 얘기 듣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부부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그 법적인 자리잖아요. 부부라고 하는 자리는. 맞아요, 틀려요? 법적인 자리죠. 근데 자녀와 부부의 자리는 법적인 자리가 요거는 하나의 운명적인 자리죠. 그러니까 요건 본능적인 자리하고 법적인 계약 자리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죠. 그죠? 성경은 이 계약의 자리를 본능적인 자리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가셨어요? 네? 무슨 말 이해가셨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만났을 때는 배우자는 그건 운명인 겁니다. 한 명이 정해진 거는 그거는 사람이 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이거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 부분이 망가져서 그런 것이지. 할렐루야. 제가 오늘 본문을 지금 설명하는 배경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그 야고보서 4장 한번 들어볼래? 1장인가 여러분. 1장 야고보서. 시작. 1장 5절부터인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게 부부 관계의 자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부부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부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서 부부의 자리가 그 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보셨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만 일방적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한테 요구한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남편이 이웃집 여자 기웃거리고 내 마누라가 이웃집 남자한테 안녕하세요 있다고 소리 하면 여러분 좋겠어요? 저는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집사람하고 가다 보면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이제 편할 건데 엘리베이터 이제 그 남자 이제 분들이 타시잖아요. 안녕하시고 인사하더라고. 속으로는 되게 가깝나 보네. 사실 별로 이렇게 그래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은 인사치 하는 거지만 내가 만약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아주머니한테 아가씨한테 안녕하세요 그랬으면 우리 집사람이 당신 지금 외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자리가 뭐다? 당신은 내 운명이야 이거.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거룩.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계속 우리가 기웃거린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 셈을 원래는 셈의 물을 이 좋은 거를 나눠줘서 이웃과 같이 공유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공유할 것이 있고 공유 불가능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내 집에 갈증, 이게 인간의 가장 성적 욕망 갈증인 거잖아요. 이 갈증을 이웃하고 공유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떤 관계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일방적인 사랑을 받는 관계라고. 이거를 잘 써놓은 게 에스겔서 여러분 어떤 거예요? 에스겔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너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고로 싸지도 아니하였으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너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너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 다음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너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너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너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지 이해가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습을 이렇게 지금 은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표현한 거예요. 에스겔서가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쓴 거거든요.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자식에게 뭐가 지금 잘못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과거에 그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런 일방적인 사랑을 입은 거라고요. 사랑을.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한 짓거리 뭐냐? 계속 봐봐. 그래서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벗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못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끼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 인생을 다 건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자기 모든 걸 다해서 바쳐서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은
남편 아내는 남편에게 모든 걸 다 바쳐서 다 해준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할렐루야. 그런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서 당신의 모든 걸 다 해줬는데 그 모든 것 다 해줬더니 번쩍번쩍 하니까 그때부터 자기 이렇게 해준 그를 내팽개쳐보고 조강지처를 내팽개치고 그냥 이분 남자 좋다고 그냥 간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지금 그 죄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 좋고 애굽이 좋고 난 세상이 좋다. 그래서 봅시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너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우리 결핍하고 내가 부족하면 절대 바람 안 피워요. 그러고 저 행음하고 음행 안 합니다. 건강한 길을 가요. 근데 항상 음행의 길을 언제 가느냐? 내가 오늘 본문처럼 화려해졌을 때, 내가 다 채워졌을 때, 내가 풍성할 때, 왜 이 길을 가면 갈까요? 왜 화려하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멋지게 살고 상대방에 대해서 더 행복하게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가 되기까지 상대방의 도움 때문에 된 거잖아요. 부부라고 하는 거. 맞았죠? 일방적으로 되는 거 없어요. 부부는 같이 되는 거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그렇게 화려하게 됐으면 이 화려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은혜를 알고 상대방에 대해 더 내가 희생을 하고 사랑해주고 상대방을 더 아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인간이. 만족함이 없어 새로운 만족을 따라서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남편, 자기 아내가 지루하다 이거지 뭐. 갱년기라 이거죠. 그래서 요즘은 나이 들어서 이혼율이 이렇게 많더군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이걸 뭐 세속화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음행은 뭐냐? 딱 한절 딱 말하면 음행은 이게 요걸 잘 표현한 게 잠깐만.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이에요. 성경에서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적 누군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간음이 뭐라고 여러분? 세상과 벗된 거. 그러니까 요즘 의협 같은 경우에 의사단체 같은 경우가 돈 때문에 결국 자기 밥그릇 때문에 그냥 지금 이 많은 세월을 국민들 목숨을 담보로 해서 파업하잖아요. 왜 그렇다고? 자기 돈 때문에. 그게 세상이잖아요. 돈이란. 그게 전부 다 간음이라고요. 사실은. 기독교인 의사들은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돼요. 세상의 의사들은 그냥 어차피 세상은 그런 데니까 하더라도 기독교 의사들은 말씀을 바로 아는 자라면 그냥 파업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방향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자리는 절대로 상대적인 자리가 아니다.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상대적인 자리가 아니다. 부부라는 자리는 절대적인 자리다. 이게 선택의 자리. 아내와 남편은 기호품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내가 이혼할 수도 있고 이혼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 안 할 수도 있고 참말 말씀 무조건 좋아야 돼요. 보기 싫어도 좋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오늘 본문 좀 잠깐 봐볼까요? 읽으면서 19절 읽어봐봐. 18절인가? 본문 18절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 이거 뭔 소리 가면 내 셈으로 하면 셈이 누구예요? 상대방 배우자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죠? 배우자 뭐하게 하라고 여러분? 복되게 하라. 요 말은 복되지 않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요 말은 복되게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부부간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거리에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희생해야 된다. 희생적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거저 내가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것을 내가 이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희생을 해야 된다. 희생적 내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희생적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아모스서가 잠깐 들어볼래? 아모스. 아모스 열어봐봐. 한번 읽어나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하나님. 봐보세요. 누구만을? 너희만을. 일방적인 패턴의 사랑이에요.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부응하리라. 너희만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만. 이게 이 말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희생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구출함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출함 받을 만한 이유나 근거가 있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하나 뭐예요? 당시 그 조상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당시 스스로 언약을 성취한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세요? 가장 세상 가운데 못난 민족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신명기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을 구출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아무리 잘났건 못났건, 아무리 초라하건 아무리 빛나건 그게 중요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 배우자를 대하고 이해하고 바라봐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치예요. 배우자. 할렐루야. 다시 본문을 열어봐. 아까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 젊어서 취한 아내, 그러니까 아내로 만족하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 나서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영원히. 봐볼 정이야. 그가 누구예요? 아내?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 여러분, 아내가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은 그런 부부 있을까요? 연애할 때는 맞아요. 연애할 때는 그러니까 결혼 딱 1년, 내가 보기에 유효기간 1년이더라고. 딱 보니까 애 낳기 전에. 그때까지는 사랑스러운 암사슴이고 아름다운 암노루예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은 그때까지 가장 멋지고 가장 센스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면은 당연히 이런 감정 없죠. 맞아요, 틀려요? 네? 근데 성경에서 왜 이 얘기를 써놨겠어요?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자리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은 그 자리로 평생을 그걸 만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들어가는 방식이 뭐냐?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부를 통해서 요번서를 가면 왜 부부를 통해서 상대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또는 욕구를 수단이 되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수단이 부부는 아니다 그 말. 상대는 내 만족과 자족의 대상이지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부부라고 하는 목적 그 자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상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도서 9장에 여러분. 전도서 9장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너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죄다. 그것이 내게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거든 내 품복이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인생을 살면서 솔로몬이 쓴 얘기죠, 그죠? 솔로몬이 쓴 얘기인데 솔로몬 인생의 그 마누라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뒀잖아요. 마누라 두면서 평생에 후회스러운 걸 써놓은 거예요. 써놓은 건데 그 인생이라는 자리는 항상 허무하죠. 허무해요, 안 해요? 내일 일을 나 몰라요, 아니에요? 허무하잖아요. 지나온 자리가 항상 만족함이 없고 과거는
과거는 저거 뭐야 항상 나에게 미련만 남고 미래 자체는 또 불안하고 그러고 쓸쓸하고 나이는 들면 뭐가 쓸 때 주위 사람도 떠나가고 허무하다. 그 허무한 날에 유일하게 허무를 대체할 수 유일한 길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게 뭐다? 부부간의 사랑을 얻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다? 부부를 허락했었다 그 말이에요. 부부가 그런 존재라고. 그러니까 그 부부를 자리를 세워가는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 번째가 자족해도 자족. 부부가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배우자고 최고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최고의 존재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서 다시 본문 넘어가고 20절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게 했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나. 이게 결론이에요. 사람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여호와의 눈앞에. 이 말이 여호와의 눈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눈을 뭐가 여호와의 눈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배우자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배우자를 보면 말씀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주님의 눈으로 배우자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을 보는 눈이 어떤 눈이에요?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 당신의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그런 눈이시라고. 그 눈으로 배우자를 보고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평생에.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복된 한 주간으로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